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6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 어, 헌금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은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그 축복이는 받기를 받죠. 근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병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여라는 건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것은 율법과 성전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떡이 다섯 개라는 말은 떡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것은 물고기는 익두스, 히브리 헬라어에서 익두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2광지류가 남았다는 것은 이 모세오경과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유지시켰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2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이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았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익두스란 말은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 다섯 단어의 앞 글자를 따면 익두스가 되는데, 이 익두스는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이어라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다음 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일곱 개의 떡이라는 개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또 어, 보리떡 일곱 개와 두어 마리라고 개혁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두어 마리라고. 근데 이거 두어 마리를 귀여운 물고기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일곱 개와 귀여운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번역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리떡 일곱 개는 그럼 무엇이냐, 말씀이잖아요. 근데 일곱 개라는 말 안에 완전한 말씀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일곱 개는 완전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물고기라는 것은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낸다. 이건 이게 그 성전 제사와 율법이라는 개념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일곱 개의 떡은 신약을 정리하는 말씀이 신약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4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뭐 바구니를 들고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7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7명, 이 4천 명이 이 7명이지만 이 4천 명이 일곱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 4천 명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길가인 사람, 돌밭인 사람, 가시덤 뿌린 사람, 옥토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이게 이 네 부류 사람을 말하고, 이 네 부류 사람은 유대인만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전파되는데 전파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곱 광주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난 일곱 제자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 부르는 도마, 갈릴리 가나에서 출생한 나다네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밖에 두 제자로 해서 일곱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일이고, 도마의 문제점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나다나엘의 문제점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에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욕심이 있었고, 두 제자의 문제점은 빌립,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라고 오병이어였을 때 안드레와 같이 말한 적이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담아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죠. 갈릴리로 내려간 이 일곱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것 같은 이 일곱 제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것은 그 우리가 바닷가나 그 민물에서 잡는 그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되게 하는 어부. 그리고 곧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라 그런 의미이죠. 이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로써 성취를 하죠. 이러므로 광주리는 일곱 제자이며 광주리 안에 떡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12제자가 아닌 일곱 제자라는 점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12제자가 아닌 일곱 제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5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